비 오는 수요일에 또 예배에 이렇게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중에 때로는 우리를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두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야만 그 불가능한 현실을 통과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같으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역사로 마침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예배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Oh,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세워주세요.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금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야 할 개인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용길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해주세요.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 어려운 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셨던 하나님, 아프신 분들 고쳐주십시오. 코로나를 인해 힘든 가정들 복주셔서 일으켜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는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화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9가지 재앙이 낼 때까지 애굽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고집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자 그때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몸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2장에 있는 그 PPT를 보게 되면 15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장을 보게 되면 15번 맞지요? 15번.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를 나오는 것입니까? 애굽 땅을 나오는 거예요. 정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양을 잡음으로써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제 문틀입니다. 아래 위 좌우 옆에 온 이 틀을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로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pass over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의 피가 없는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궁궐에도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옥에 갇힌 자들에게까지 장자가 죽는 그런 죽음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애굽 땅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축제를 하는 것이지요. 셀레브레이션 나이트가 되는데 그 축제 의식의 음식을 무엇을 먹는 것입니까? 양고기를 먹는 거죠. 어떻게 먹었습니까? 삶아서 먹었습니까? 구워서 먹었습니까?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함께 먹었어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복장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끝날 즈음에 이제 미드나이트,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손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 또한 역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욱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중보하는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을 좀 보세요.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항상 영적으로 보고 국내의 흐름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나라 안팎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따라서 영적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죠. 요즘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김우병 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흐름을 그냥 흐름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지. 국내 정세든 세계 정세든 그 흐름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중국이 어떤 짓을 했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가슴 핍박을 했습니까? 특별히 우한이라는 그 시에서는 아예 교회당을 무너뜨렸죠. 교회당에 못질을 했죠. 교회를 폭발을 시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지금 그 혹이 지금 여러 개가 달려있죠. 여러분,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저는 친미 쪽은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권이 얼마나 강한가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닙니다. 저는 친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패권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미국을 대항을 합니까? 여러분, 달러를 가지고 세계 유통을 하고 있는데 무역의 이 거래 대금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이겨요?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1%, 2%도 채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저 중국에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지금 내리시고 있는데 메뚜기 떼가 덮고 있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돼지 콜레라가 돌고 있고 패스트가 돌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가 덮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중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가 지금 말이 안 해요.
양치강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하강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인가 그렇게 긴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방을 터뜨려서 산사태고 보호하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수를 당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손실이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기를 16조에서 18조래요. 경제적 손실이. 그리고 이재민들이 4천만이라는데 여러분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공안화를 덧붙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특별히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쪽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어선을 들이받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도 안 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걸 또 베트남 사람들이 마치 그 옆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간신히 구조를 했다고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둬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했던 저 스탈린, 레닌 이 사람들이 이 소련을 장악하고 이 소련이 얼마나 무신론적인 행태를 벌였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 소련이 무너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든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강대국이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우리 인간은 처참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이 저주와 심판을 쌓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성을 들고 나옵니까? 이 성이 그냥 하나의 착각법입니까?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 없지요? 그들은 권력을 위한 권력을 차지하려고, 권력을 위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권력을 위한 통치를 함으로써 권력 유지를 계속하려고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 젠더라는 것을 가지고 성별을 인간이 구분하자 이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성적행위를 꼭 남자와 여자로만 국한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물론적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세계는 다 물건이지요. 그 안에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나와서 뒤를 들고 있는데 그 무지개 깃발이 몇 개입니까? 색깔이? 6개 아닙니까? 원래 무지개 깃발은 몇 개입니까? 7개요. 6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짐승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세상은 망해가는 거예요. 인간은 망해가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이 성 자유를 부르짖고 그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이 성소수자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동기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위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까? 라임 사태가 있고 오티머스 사태가 있고 신라들 사태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가 지금 뒤덮이는데 그 연줄이 다 요즘 권력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부유한 적이 없었는데 5천 년 동안 가난해서 벗어난 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배부르다고 등 따숩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영적으로 맑아져야 되고 순수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많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저렇게 설교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좋아 목사님 팬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위기입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교회를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긴박함도 없고 신앙 유산에 정신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교회를 더욱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고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지금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이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탄출국이 일어난 것이지요.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이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아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어디 갇힌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이 치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0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축제를 했어요. 양을 잡아서 쓴나물을 먹고 무교목을 먹고 그리고 나그네 복장을 하고 의식을 행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나이트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은 곡하는 밤이었어요. 죽음의 밤이었어요. 심판의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제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바로가 뵙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뵙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의도 터지고 난 다음에 뵙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나이가 어린 층에 속했습니다. 제가 28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벌써 신학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에 이제 대학원 과정도 아니고 이제 대학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곰탕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곰탕. 그 무슨 말이다 그랬어요. 곰탕이 무슨 말이었더니 잔뜩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께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왔다라면 좋았을 텐데 잔뜩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행복하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의도 터진 것 같아요. 의도 터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거든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뭣도 모르고 한 것이요. 주의 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내 땅 전도사님 그때 우리 학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연하리 감리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전도사님 되면 좋겠다. 나도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대하여 눈이 좀 떠지고 좀 지lem을 하니까 그게 어딨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죠 저는. 그런데 참 죽을 병에 폐병 한번 걸려보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뭐 썩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 편두선이 걸렸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뒷골이 땡기는데 3초 간격으로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사를 못 나갔어요.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의정부에 국민병원이라고 있어요. 국민병원. 그 도립병원이 있고 국민병원이 있는데 그 국민병원을 이제 가려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버스 안에서 쓰러졌으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버스 기사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부랴부랴 마치 그 앞에 한의원이 있었는가 봐. 급한 김에 저를 한의원에다가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한의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의식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춥다고 이제 오한이 나는 거지요. 열이 많이 오르니까 춥다 그러니까 이 한의원이 또 돌팔이 의사예요. 왜냐면 춥다 그러면은 이 열이 많이 나서 춥다 그러는 거니까 열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게 이제 의술용으로 의료용으로 쓰는 그 불나오는 소풍기라 그러죠. 그게 이제 병원마다 있었어요. 그거를 나한테 또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국민병원에 가다가 이렇게 제가 시내버스에서 쓰러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또 쓰러진 거예요. 왜냐면 그 열 나오는 거를 옆에서 틀어주니까 열이 또 확 올라버리니까 또 쓰러졌겠죠.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저를 이제 그 병원까지 저를 데리고 왔나 봐. 이제 앰뷸런스가 온 것 같아요. 저를 들것에 올려놓고 저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그 움직이는 침대인 거예요. 막 기다리는 침대. 거기에 저를 올려놓고 그리고 막 올라가면서 뭐라고 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누구 간호사 막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이제 의식을 또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팬티만 입혀놓고 온몸을 다 벗겨놓고 알콜로 이제 찜질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추울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그걸로 열심히 저의 몸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당신은 행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행운하라고. 왜냐면 이 정도에서 반드시 사람이 바보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왜냐면 제가 열이 42.7도까지 올라갔대요. 43도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뇌가 녹아버린대요. 겁줄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올라가면 당신은 내가 손상이 돼가지고 바보가 될 사람인데 보니까 막 손을 펴봐라, 이름이 뭐냐, 눈을 돌려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다 하니까 또 일어나서 또 앉아봐라, 서봐라, 한 발만 서봐라, 다시 시작하고 보니까 말짱하네. 그러면서 근데 교회를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가
창고에 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시작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시작을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대로 하시라고, 그게 복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이틀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보려고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잘 돼도 잘 돼야지, 하나님 밖에서 잘 돼버리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복입니다. 모든 거 다 까먹어도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애국을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쳐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겁이 나고 애국 사람들이 겁이 나서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못 나가, 우리한테 옷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패물도 주고 그래야 나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애국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과 금과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지요? 완벽한 승리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3절부터 보게 되면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니네 제발 좀 나가라, 우리가 살려면 너희들을 놓아주는 일밖에 없으니 제발 좀 나가라 이 뜻 아닙니까?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이 뜻이에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컷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수지 맞았어요. 그전에는 은, 금, 패물 언제 그런 데에 신경을 씁니까?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과 금과 패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막을 짓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좀 있다, 돈이 좀 생겼다, 우리가 좀 지난 어떤 때보다도 좀 더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을 여러분들 또 우리 자신들 필요에 따라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1조 막 1000만원, 1억도 하는 사람들 나오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9천만원, 900만원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야지, 또 그러진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위해서 어떤 교구에서 마음을 모아서 그 성도를 도왔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38절 시작. 수많은 젖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얼마나 많은지, 라이브스터라고, 라이브스터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많은 떼를 이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쪽박차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고 의복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게 위대하게 뻗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위대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정말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적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도 노예였겠지요. 그들도 바로의 통치하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었겠지요.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종이라고 했어요. 이들도 함께 나와서 이들도 이제는 너희들도 잡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 이제 간단한 의식을 행하고, 즉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이 본토인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미 어떤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교인으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참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온 민족과 온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부터 우리 46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40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0절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타국인들, 이 잡족들, 모든 족속들,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똑같이 누구와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도 중요하지만 신앙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심이 투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타국인 중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고 갈렙은 타국인이에요. 갈렙을 타국인으로 보통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갈렙의 후손들과 이 갈렙이 행한 아름다운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분의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렇게 우리는 서로 경계선을 긋고 서로의 신분의 계급의 차이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섬기하는 교회로 힘있게 뻗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 그럼 어떤 문제일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하에서 드디어 몸이 벗어났다. 뭔가 좀 감이 잡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의 통치하에서 몸이 벗어난 거예요. 그 몸이 해방된 거예요. 지긋지긋한 바로의 통치하에서, 그 학대하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몸이 그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학대를 받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지, 즉 유월절의 의미와 무교절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몸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몸만 나오지 말고 무엇도 나오라는 거예요. 신앙심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도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무엇만 나온 거예요? 몸만 나온 거예요. 몸이 나온 걸 가지고 해방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심에 있어서 신앙의 패턴은 여전히 애굽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심에 영향을 끼친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답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우상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제1조 1항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의 니즈에 의해서,
우리의 니즈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에 그 뼛속까지 깊이 들어온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고 애굽의 세속화의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정신력,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이 애굽의 가치관이고 애굽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세력 확장이에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돈으로 확장하고, 식량으로 확장하고, 토지로 확장하고, 집으로 확장하고, 소유로 확장하고, 권력으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유물론적이지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다 물질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또한 영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소유도 많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이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바로로부터 벗어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돈이었어요. 여전히 먹을 양식이고, 여전히 식량이고, 여전히 땅이고, 여전히 집이고, 소유고, 권력이고.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물이 없으면 언제든지 불평, 불만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추구하는 목적은, 그들의 삶의 이유는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다가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이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있어서 좀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좀 누리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고, 좀 안 가본 데 좀 가보고, 이런 걸 경험하다가, 그리고 편안하게 자다가 죽자. 여러분, 개요, 개. 개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험한 말을 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이 별이를 보니까 간 것 같아요. 별이가 좋아하는 거는 우리 집 강아지 별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다 자고 있어도 제가 밤늦게 들어가면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는 게 별이야. 애교도 잘 부려요. 이 암놈들이 또 애교도 잘 부리더라고. 순놈보다 애교가 더 뛰어나더라고. 여러분, 강아지 웃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또 웃어요. 너무 조그맣고 웃어. 이 강아지가. 그리고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긁어달라고 발랑 또 누워요. 얘는 잘 먹고 편히 쉬고 주인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이 보통 13년에서 15년 산다 그러잖아요. 또 이제 오래 살면 뭐 18년, 또 20년 뭐 이렇게 산다는 건데,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추구하고 있는 거나,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잔다가 죽는 거나 뭐가 다른 바가 있습니까? 이 애굽에서 고생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지금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서는 이 애굽에서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가치관이었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홍해가 가로막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매추가 뭡니까? 이 양식이 떨어져요. 뭐 고기가 먹고 싶어요. 뭐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불평불만해요.
저 모세 갈아치우고 아론도 갈아치우고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 차라리 저 가난에 들어가지 말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돌아가면 이 광야에서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비록 또다시 노예가 되고 또다시 노동을 해야 되고 상비업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광야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키부츠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농업국가 중에 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이스라엘의 농업기술자를 또 학자를 모셔왔거든요. 박정희 시대 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농업기술자, 농업학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땅인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이스라엘을 능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 이 내게부 산악 지역이나 막 이런 지역을 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땅이 척박한지 몰라요. 짐승도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물을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리고 이 시설을 잘 해서 가지고 그 황량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바뀌다 보니까 이 물을 주고 난 그 물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물고기를 키워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황량한 땅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 땅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유대교 중에서도 이 특별하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된 운동이 키부츠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좀 더 어려워져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뭐 병도 고치고 건강해진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 요즘 왜 이렇게 사실 주시고 왜 이렇게 아파? 내가 잘못 믿나 봐. 한 집안에 식이 2개라면 어려움이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제발 하지 말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잘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선택을 한 것보다 잘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도 소유를 많이 가져야 되고, 은행에 잔고가 좀 많아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붙이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전문가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리에 오르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소유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몰리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적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몰리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나는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민감해져 있는가. 요즘 유행이 이렇대. 어디 갔더니 살 빼는데 똑같게 그냥 살이 쫙쫙쫙 빠진대. 갔더니 한 100만 원은 미리申告으로 내야 된대. 어떡하지? 카드로 긁어버려? 24개월로? 여러분, 이런 가치관에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늙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늙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늙으려고 그래요? 좀 행복하게 늙어가자고요.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 하나 생기면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아니, 세상에 눈가에 주름살 생긴다고 웃는 것도 제대로 못 웃어. 아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웃어. 호호호호.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 아름답게 이어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죠. 그러기에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늙는 것조차도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임함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심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니즈나 구하는 그런 신앙심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온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문화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능가하고 거룩한 문화를 펼치고 성경적 문화를 펼치고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문화 따라하기에 바쁘고 세상 문화를 지키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분명하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또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풍성한 복을 받고 세상에 나눠줄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아주 풍성하고 분명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자손들이 우리들보다도 더 신앙심이 좋은 훌륭한 교회로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림을 두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림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 언제나 민감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해 주옵시고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날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사오니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어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상위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의 역사를 이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작. 주여